새벽 좋은 끝 두 번째 날이고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어제에 이어서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지금 주제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의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장면이 12 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그마한 우리가 감토만 써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세상에서는 노력을 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잠깐이에요. 뭐 정치인이건 경제 사회인이건 누구든 잠깐이에요. 그걸 뭐 몇십 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는 인정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순종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좀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방식, 내 생각,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2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긴 3 일길이나 떨어진 먼 곳이에요. 그리고 한 산, 모리아 산을 정해 놓고 거기서 어떤 방식도 아니고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3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지 얘기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제 머니까 그냥 집에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기 뒷산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리아 땅으로 가요. 또 10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드리려고 우리가 지금 뭐 그림 보면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칼로 갈라서 다 드러내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순종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편리한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한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방식대로 순종할 것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림에서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입니다. 근데 흠없는 짐승이나 곡식, 제물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뭐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너무나 잔인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게 좀 방식의 조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사랑하는 자식인데 다른 방식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꼭 그런 방식으로 지금 뭐 보면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성전에 갖다 바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죽여야 되나 직접? 그리고 번제라는 그런 심각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 해를 돌아봅시다.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의 순종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의 순종이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방식대로의 순종이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니까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려면 인정받으려면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 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거의 미명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3 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엄청난 요청을 받았어요. 그럼 아마 망설이겠죠, 대다수는. 이거를 바로 눈 뜨자마자 갖다 바치러 뭐 그렇게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좀 고민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길을 떠납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줘 놓고 뺐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정말 귀한 이 아들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건 너무 중차대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빨리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체 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머뭇거리다 죽지 마라." 이런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거기다가 머뭇거리다가 죽어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예.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 자체가 머뭇거리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저자 박범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확고한 목표의 의식을 가지고 머뭇거리면 안 된다. 핑계 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핑계 댈 만한,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핑계 댈 필요도 없는 거죠. 인생은 또한 연습 게임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게임도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망설이지 않고 순종한 삶을 살았을까 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수없이 우리가 매주 듣잖아요. 듣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는데 아직도 망설이고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일에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이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에 바로 즉시에, 지금 오늘도 말씀 들었잖아요. 즉시에 순종하고 오늘 이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4 절에 보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 일을 걷습니다. 예. 그러니까 3 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지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부엘세바 그리고 거기서 모리아산까지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80 킬로가 넘는 거리여서 나귀를 끌고 가더라도 3일 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가까운 곳을 지시하지 않고 이 3일 길에 가서 바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한번 우리가 먹은 마음이 얼마일까요? 3일 정도 그럼 가면 땡인 거예요. 예? 그럼 변해.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3 일이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 일 길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3 일이면 자기도 하고 중간에 먹기도 하고 지금 아들하고 3 일 길의 여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다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정이 발동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 이건 차마 못할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3 일 길이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함 없이 3일 길을 간 거예요.
2026 년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이 지금 어때요? 그대로입니까? 그 열정이? 뜨거운 마음이? 문제는 다 변한다는 거예요. 왕년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마음 다 변해요. 처음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다 변해요. 근데 변함없는 아브라함처럼 변함없는 마음 가진 사람만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자, 이런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 순종의 방해가 될지 모르는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많은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걸 안 해요. 본문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행해요. 지금 이 일은 아브라함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쵸? 이삭이 누구 아들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예? 그럼 사라는 아브라함 왜 아들이기만 하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식의 문제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부부가 상의해야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 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자, 만일 아내 사라와 상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 이승훈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못 갈 가능성이 커요. 왜입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미치지 않고는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지.' 막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반기를 들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논의하지 않았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은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아마 눈치 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아내. 그죠? 그래서 '아 이걸 내 맘대로 했다가 그 추후에 그 아내의 그걸 어떻게 감당해?' 해서 어떻게 상의를 했겠죠. 근데 순종에 방해가 되는 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했던 행위를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요소를 막아 버리는 거예요. 자, 또 3 일째 아브라함의 일행이 걸어갔다가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페트로 오렌터의 이삭의 희생의 길입니다. 예, 그런 그림인데 5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함께 간 두 종을 나귀와 함께 산 밑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환들을 데리고 번제할 곳에 안 가게 해요. 그리고 그냥 산 밑에 내려놓고 누구가 가요? 이삭과 둘이서만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힘든데 그걸 좀 마지막까지 이 사환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쪼끔이라도 편하게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일까? 사환을 데리고 갔다가 생각을 하면 지금 번제할 때 사환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다 해 놓고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묶어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칼로 찌르고 가르고 뭐 불로 태우고 이런 광경을 사원들이 목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원이 아랫사람이고 아무래도 종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노망 났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맞겠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붙들고 말릴 거예요, 사원들이. 그러니까 사원들이 또한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왜냐면 다음 뭐 어떻게 보면 이걸 물려받고 될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게 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흔들리고 '잘 됐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핑계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어떻게 보면 변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변수를 다 계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혹의 요소까지 떨쳐버리기 위하여 철저히 사환을 내려두고 둘이서만 올라가는 과정을 보게 돼요. 자, 그림 보면 작자 미상에 모리아산을 오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이에요. 6 절에 보면 번제 땔감을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둘이서 함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은 시종 일관
침울하고 번민에 가득합니다. 지금 표정이 보이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그런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것은 순종의 방해가 될 수 있는 작은 유혹의 요소까지 철저히 제거했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젊은 세대를 보면 어 요즘은 너무 게임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게임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웹툰 이런 거에 빠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노년층이 되면 이제 장년층이 되면 등산에 빠져서 매 주말마다 등산에 가요. 또 어떤 사람은 골프에, 어떤 사람은 영어나 뭐 문화생활에, 어떤 사람은 여행에 이런 취미 생활에 빠져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방해가 돼요. 그쵸. 지금 이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밤새 그렇게 했어요.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오더라도 아마 졸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과연 아브라함처럼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과연 이렇게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이틀 남았어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2026년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제거하는 우리 신촌대로원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전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전적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걸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거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릴 거야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5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사환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가? 이삭과 자신이 되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실 거야. 8 절에 보면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는지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예. 지금 분명히 항상 제사 지내는 걸 봤잖아요. 보면 항상 제물이 있었는데 오늘따라 제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번제할 나뭇집을 이렇게 등에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했어요, 아들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라고 하는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생각해 봐요. 예, 이삭을 바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내게 요구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순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내 생명을 다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잠깐의 생명이지만 이걸 영원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이 믿음 없으면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그렇게 살아나가겠죠, 아무래도. 예.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혹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 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통 이제 구약에서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다 해설해 줘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최신작 중에 세상이 외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평범한 이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지으신 목적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돌아보시면서 2026년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버림받은 이유가 있어요. 사울 왕이. 뭡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순종했을 땐 썼지만 불순종할 때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는 주의 군사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면 어떡합니까? 군사의 조직 체계는 뭡니까?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을 예를 들어서 전시에 내가 불순종했다 그러면 사형이에요 바로. 즉결 처분입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내 처한 이런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내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뭐 이런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지금 위치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우리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의 십자가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라면 어떡합니까?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영적 싸움에도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지금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군사된 우리들이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있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얘기해요. 지금 사람이 지금 일꾼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나은 사람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용사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는 생각지 않고. 그래서 이틀 남은 이 시간 동안 내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됐는가.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한 해도 돌아보니까 망설이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사명을 망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변함없는 마음을 주세요. 처음에는 뜨겁다가 이 마음이 계속 뭐 3일이 아니라 조속간에 변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순종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아브라함을 철저히 제거했는데 우린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를 앞두고 순종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것들 행할 전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적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